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 371장. 찬송 37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그치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그치저 잔잔하라.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그치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그치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 주의 능력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1990년에 유럽에서부터 이 보스턴으로 이 렘브란트 그림 5점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만 2점을 도둑을 맞았는데 29년이 지난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으로 보시는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상금이 55억이 걸린 아주 소중한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 이 제자들을 두 무리로 갈라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사람들은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고, 이 아래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예수님을 빼고 1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실 속에 하나가 숨어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요, 세어보면 13명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12명이었는데 왜 13명을 그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렘브란트는 이 배 속에 자신도 그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배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룹의 사람이 될까요? 풍랑 속에서 단순히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될까요? 렘브란트는 자신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무리 속에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으로 이끄시며 이 연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놀라며 27절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오늘의 사순절 질문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신 것일까요? 첫째, 제자들은 이를 이 풍랑 속으로 이끄신 이유는요, 아무리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에 오늘 제자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일평생 업으로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정말 그들의 힘과 경험과 자원으로는 이길 수 없는 풍랑을 막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파도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4장 35절이 중요합니다. 화면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늘 이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 풍랑 속을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자초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의 입술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타고 계시면 절대로 폭풍 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해난 사고 가운데 제일 큰 해난 사고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었습니다.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겠습니까? 침몰하게 된 사실적인 원인은 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프라이드, 곧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을 완성한 회사가 토마스 앤드류라는 회사인데 그 사장이 이 배를 출항시키면서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고 교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런던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다가 월요일에 침몰을 하였는데요. 그 주일에 벨파스트의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역사 속에 침몰하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벨파스트의 자부심인 타이타닉이 아니고 피곤에 잠드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 그 배였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깨는 설교였습니다. 곧 우리가 자신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이끄시며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동승하시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이끄신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임하였듯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풍랑, 재정적인 풍랑, 관계의 풍랑,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어려움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심정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림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를 피하니 곰이 오고 힘들어 벽에 손을 기대었더니 뱀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공고하고 힘이 듭니까?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26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끄셔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실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 풍랑 속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폭풍 속에서 연단되어질 때 정금같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시는 티백은 언제 맛을 내게 됩니까? 티백은 뜨거운 물에 부어져야 그 맛이 우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전쟁이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셨듯이 풍랑 이는 그 배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예배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적인 고향 예수님의 품, 곧 기도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도 연약함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 하루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십니다. 풍랑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을 얻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풍랑 속을 항해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이 탄 배와 같습니다. 파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높은 인생의 파도를 보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지만,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오니, 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소망, 은혜의 소망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든든히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확정과 보증으로, 약속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놓고 특별하게 우리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과 바다 속에서도 불어오는 그 풍랑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 파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랑과 바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2월 한 달을 마감하며 또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